잘 지내셨어요? 네. 밤새 안녕하십니다. 잠깐만 그냥 안내 삼아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공양하고 얘기하는 것은 사람이 살다 보면 자기도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아서 우리한테 깃든 것이 영유아 태령, 유산화 등이 이 태령 지령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수자령이라고 하는 저희도 쓰기도 하지만 이제 일본식 개념이 수자령이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태령아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부드럽고 좋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피치 못할 인연이 생기다 보면 사람의 이제 장애로움이 생겨요. 그래서 그 장애로움이 본질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든다면 이제 태령이 있거나 그게 내가 이제 죄가 된다고 이렇게 업이 된다라고 자꾸 이렇게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영유아 태령 그런 지신 영가님들이 영령의 영혼들이 나를 괴롭히거나 힘들게 하지 않아요. 근데 반대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기를 보살펴주고 지켜주길 원해요. 도움을 원해 와요. 그것을 구원을 요청해 오는 책주 귀신이다라고 절집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 우리가 사는 세계에 있어서 영혼이 있다 없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영역이 있다 없다 이런 것들이 아직 아마 금세기가 다 지나가도 이거는 과학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아주 평속적이고 일반적인 것으로 이야기를 하면 나 자신을 좀 들여다보면 내가 그냥 육체적인 존재인으로만 있을 것인지 아니면 내 안에 씨앗이 있고 내 안에 들어있는 영혼 영역이 있는 존재다라고 보는 것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이제 미성이죠. 그래서 이제 모든 종교가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은 알맹이가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걸 얼이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안에 사람이 들어가는 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옛날부터 그걸 알이라고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런 것이 이제 자기 안에 얼이 들어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혼백이라고 표현했고 영혼이라고 표현했고 영체라고 이렇게 표현했고 그것을 우리가 신령스럽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그 모양이나 형체나 어떤 내용이거나 남것 보지 말고 내가 영혼이 있는 존재인가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제 인식을 받아들일 때 내가 씨앗이 되어가는 존재이라고 이렇게 보는 게 불교적인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평생 살아서 껍데기로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이 헛개비가 아무것도 없는 것을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과정을 겪지만 새로운 씨앗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셔야 돼. 그래서 그 씨앗이 있다라고 말하고 아까 말씀드렸죠. 명칭은 어때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유전 인자라고 표현할 때 이걸 인자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모든 종교에서 표현하는 말이 인자라고 하는 말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 인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재적인 씨앗을 얘기해요. 그렇죠, 그죠? 네. 근데 이제 잘 봅니다. 살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성 안에 무한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사람이 속성 안에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무한한 세계를 같이 함유하고 있는 존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인간적인 눈으로 들여다보면 늘 한계치를 들여다보고 살아요. 이것도 한계고 저것도 한계고 요 행복한 것도 지나가는 것도 없어지고 그렇죠, 그죠?
사람도 모였다가 없어지고 또 재물도 쌓아놓은 것도 없어지고 괴로운 것도 반대적으로 괴로운 것도 더 왔다가 사라져가는 것인데 그렇지 그죠? 사람이 살면서 육체를 가지고 살고 생활을 살고 공간을 가지고 하며 하고 있는 모든 생명은 어떻게 어렵지 않고 살기를 바라나겠어요. 그것은 저 85세 된 저 노 할매가 뭐라도 쓰는 줄 알아요. 무병장수. 90 다 돼가지고 촛불 올릴 때 보면 좁에서 가봐요. 존재는 이게 불완전한 존재거든요. 구하는 것이 다른 거예요. 아주 뭔 얘기를 한다 지금.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렇게 이제 자기 한계성만을 보고 사니까 늘 자기 한계 복을 그것만 인생으로 살고 자기 안에 귀한 씨앗이 있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출발이 된 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이제 장애가 생겨. 어둠이 생기고 불안이 생기고 불편이 생기고 마음 안에 불편이 자꾸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거든요. 그 문제가 자기가 저질러낸 인과 법칙을 불교에서는 철저하게 가르치잖아요. 그죠? 자작자수라는 어제도 설명드렸고 또 설명드리면 그게 업의 작용이거든요. 그 작용이 내가 사실은 그렇지가 않은데 영유아, 태령, 유사나 등 중이 나를 괴롭히고 있고 복수하러 들비고 다른 형제한테 덤빈다 이런 것은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그건 잘못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반대로 이런 일이 생겨요. 어떤 반대 일이 생기냐면 자기 어머니가 집착이 그것 때문에 더 죄척 속에 있고 마음속에 이게 두려움 속에 있고 괴로움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를 못 떠난다고 하는 그런 영영세계가 있어. 오히려 더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고 다음 생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자기가 도와줘야 되는데 그 어머니가 그 죄책감에 의해서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이 불교가 지금 여기서 모여서 기도하고 예경하고 공양하고 하는 이런 모든 이치가 뭐예요? 이런 집착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이런 곤란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이런 아픔으로부터 뭐죠? 벗어나는 것, 헤어지는 것. 이걸 불교적인 얘기로 해탈이라고 표현했고 해방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장애로움이 넘어설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장애가 없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해결하는 방법이 이것은 방편이어서 방법이지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 죄를 모시는 목적이 그 목적이 아니라 그 목적은 뭐죠? 축원드리고 예경드리는 살아있는 사람의 삶이 그렇죠. 얽매있고 불편함에 있는 것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에 봉착해 있거나 어떤 힘든 일에 부딪혔거나 어떤 안타까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것에서 점차 벗어날 수 있는 방식을 제시하는 것이 이게 법회예요. 이게 절대가 아니에요. 이 죄 모시는 것이 이게 정성으로 모시되 이게 절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법회를 따르고 예경을 하시는 것은 내가 정말로 나아져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49일 동안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씩 지장보살 기도를 모시고 예경을 하게 되면 태산 같은 일이 있어도 괴로운 일이 산처럼 모여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의 지혜 공덕을 갖게 되고 업장이 본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깨우치게 돼요. 그래서 그걸 보편적으로 일반적 종교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의 신앙이라는 것이 있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보편적 신앙이라고 그러거든요. 일반적으로 종교학에서는. 일반적 종교라고 하는 일반적인 신심이라고 하는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일반적인 신심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물질적 토대나 또는 육체나 정신적인 이런 것들이 그냥 이렇게 믿음으로
의탁하고 믿고 예경하면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 그게 1차적 종교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 일반적 종교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보통적으로 공부를 하고 종교를 따르고 불교를 따르는 것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보편적인 심심이가 아니고 안에 심층적 심심으로 도달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남지장고스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일반적 심심에서는 다 벗어나셨지? 이 표정이 아닌 것 같고 매달려 있는 세상은 매달려 있는 세계에는 그런 종교는 일반적인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종교의 신심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심층 의식이라는 것이 있어요. 심층 마음에 그러니까 보편적 인식에서 심층적 인식에서 벗어나면은 그 깨달음을 얻게 돼요. 생명의 본질을 이해하게 돼요. 생명적인 본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아까 좀 전에 내내 설명드리거든요. 뭐라고 설명했냐면 우리한테는 씨앗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씨앗은 만져지도 않고 냄새도 나지도 않고 모양이나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도 그것이 우리한테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돌아가시고 보면 자기 씨앗이 엉망인 줄 알게 돼. 염불도 안 했지, 공양하는지도 않았지, 남을 기쁘게 하지도 않지, 남을 행복하게 해주지도 않지. 아니 이거 빼고 여기 오신 분들은 그럴 일이 없을 것 같고 그냥 말을 비유하자면 그런 거예요. 내가 말을 잘못해 큰일 나. 쳐다볼 때 잘 쳐다보고 얘기를 해야지 큰일 나. 그래서 이제 이제 남한테 인색하고 또 항상 가족이나 생활 공간 속에서 짜증내고 화내고 인상 그리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보문하다 보면 꼭 내가 그러던가 사는 것 같아. 맨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씨앗이 힘을 못 받아요. 그 자기 영혼이 힘이 없어. 그 돌아가실 때는 자기 의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평생은 그 자기 씨앗을 내버려 두고 그냥 과육만 그냥 껍데기만 들여다보고 평생 살다 보니까 그렇죠, 그죠?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49일 동안 또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화엄 신중님께 신고식을 좀 했고, 아주 쉬운 말로 이렇게 신고식을 좀 했고, 저희가 이렇게 49일 동안 지장 기도를 모시고 사니까, 호법 선신들께서 불자 가족을 옹호하고 도와주시기를 바라납니다 해서 정성껏 공양 올리고 대승경전, 반야신경, 약천계를 공양에 올린 것이거든요. 아니 그렇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제를 모시고 공양 올리고 정성을 들여서 법문을 듣고 하고 나면 효과가 있는가 이런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건 본인이 겪으면 알아요. 종교는 깨달음이고 체험이거든요. 좋아지는 것은 스스로 알아요. 여기 오시지 않아도 철원 심원사에 다니시고 공양하고 예경돼서 좋아지는 인연 생활을 좋은 은혜 공덕이 많은 이 사찰이거든요. 아니 그건 전부 각자예요. 각자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무수히 많은 그런 기적이 일어나셨어요. 저분 아래쪽에 계신 분이 영자 도자 우리 스님이시고 저희 은사 스님이시고 저 위에 계신 분이 상자 숫자 스님이시거든요. 이 지장보살님을 보계산에서 6.25 때 지고 여기 피난 오신 이 공덕주가 있어 이렇게 모시는 거예요. 그 비령은 자인사의 비령이 있습니다. 지금 뭔 얘기를 하는지 지금 나이가 제가 이판사판이 돼가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해. 세상에 사람이 안 늙을 줄 알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었더라고. 우리가 다 날이 변해가요. 날짜가 변해가요. 그래서 실제로 껍데기는 이게 껍데기거든.
그래서 이제 이 책에 보면 그 수행보배집이라고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은사스님 펴낸 건데 안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누에가 고치를 만들 때 지가 들어가서 밖을 만든 거거든. 지가 깃들어서 이 형태를 만든 거야. 그렇죠, 그죠? 그래서 고치가 자기 스스로를 짓고 고치를 만들어서 거기서 부화해가지고 나비가라고 하는 신령스러운 게 날아가는 거거든요. 나머지 잘 보세요. 여기 좀 보세요. 5분 남았어요. 어제 저녁에 잠깐 말씀을 드렸거든요. 사람이 태어나면 근본업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본업이라는 게 정해진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비유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한테 업력이 작용하거든요. 업력은 작용하는 것은 중력이 있는, 우주에 중력이 있는 이 지구 안에 아직도 우리가 수 킬로, 900km 내려가면은 거기에 용암이 바글바글 끓는 걸 아세요? 마그마가 있고 거기에서 아직도 불출하고 난리를 겪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실제는 우리 지구 안에가 지금 불바다처럼 그렇게 뜨끈뜨끈뜨끈하고 불이 지금 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본래 그 태양처럼 그렇게 뜨거운 그 존재가 점점 내려서 포편과 주치 일으키고 사는 공간에 지금 땅이라고 보는 거예요. 산, 땅, 들 이런 것들 전부. 그 사람은 어디 살아요? 그 껍데기에 살거든. 그 지구라고 하는 사는데 바다가 70%고 30%가 지구 땅으로 살잖아, 그죠? 35% 정도. 이렇게 살아야 되죠. 근데 그 안에 불덩이 속에 위에 있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걸 보고 부처님의 법화경에 뭐라 그래요? 화택의 세계라고 그랬어요. 그 화택의 세계에서 나가는 방법은 불타는 집에서 나가야 되거든요. 자기 불타고 오르는 집이면 이게 화탁세계라고 그러면 나가야 되잖아요. 나가는 방법은 깨달은 일밖에 없어요. 이해하는 것에 있어. 내 안에 씨앗이 있는 줄을 알면 이때 이 씨앗은 뭐죠? 늙고 병들고 죽거나 태어나지 않고 본질적으로 살아있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씨앗이 있다고 그래요. 이걸 이해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것을 다 던져놓고 보면 내가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괴로워서 못 놓아요. 못 놓아. 정말 못 놓아. 자기 육체 못 놓고요. 자기 재산 절대 못 놓고요. 뭔 얘기를 한다지. 그래서 정돈을 조금 할게요. 우리가 사는 세계를 태어날 때 내가 그런 부모를 택해서 여러 번 내가 설명 말씀 본문하면 들으면은 거듭 말씀드리는 게 내가 부모를 나를 태어나게 한 게 아니라 내 유전 인자에 의해서 내가 부모를 택해서 태어나거든요. 자기 업에 따라서 가난한 집에 태어나기도 하고 부자집에 태어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 조건, 자기 환경을 누가 만들어요? 태어날 때부터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안 돼도 된다고 그래요. 시간이 뭐 별로 없어요. 얘가 서 있나 보다. 이제 그렇게 해서 태어나는 이것을 근본 바탕업이라고 그래요. 바탕이. 이렇게 들으셔야 돼. 그래서 이것을 백이라고 표현한다면,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렸지만, 백이라면은 자기 근본 조건과 환경은 자기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95에 5%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바탕업이라고 그래요. 태어날 때 내가 태어난 수업이라든가 태어난 내가 환경, 조건 이런 것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라고 해야 되죠? 5%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이것을 근본업이라고 해요.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꼭 정설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태어날 때 업은 5%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죠? 그런데 95%가 뭐냐면 생활업이에요. 이것을 인연소치라고 해요. 불교에서 얘기하는 이걸 뭐라고 그래야 되죠? 연기라고 그래요. 이 인연소치, 인과 법칙을 얘기하는 게 95%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95%가 더 힘이 있죠, 그죠?
아니, 그러니까 95%가 힘이 더 있어. 근데 제가 이해하고 연구하고 절에 오래 사는 그 결과에 의하면은 생활업이, 다시 말하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게 사업이잖아, 그죠? 이 업에 의해서 내가 어떤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은 근본업에, 요게 근본업이 자기 씨앗이거든요. 그래서 생활하는 것에 따라서 선행 공덕을 짓거나 남을 위해서 노력을 하거나 기뻐하는 짓을 하거나, 그렇죠, 그렇죠? 나머지 참고로 연구에 의하면은요, 전부 사람이 그냥 한 연구에 의하면은 사람은 평생 구하다 끝나요. 더 구하다 끝나. 사랑을 더 구하고, 집도 더 큰 거 원하고, 더 아름다운 거 원하고, 더 편리한 거 구하고, 모든 것이 다 구하는 데 초점이 돼 있어요. 그걸 전부 물질화된 세계거든요. 물질된 세계에서 그 물질된 세계를 쫓아가다 보면은 밑바닥이 근본업이 자기가 있는 줄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게 씨앗이잖아요. 이걸 근본업이라고 그래요. 근본업이 있는데 자기가 생활하는 것에 따라서 근본업이 차곡차곡 쌓여가야 되거든요. 쌓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혹시 그거 궁금하시면 와서 저한테 옆구리 좀 찔르시면, 이게 근본업이 자기가 흔들려져. 그래서 좋은 것으로 가득해져서 영역이 태어날 때, 아까 누에가 고치를 짓듯이 밖에다 자꾸 져. 평생 짜증내고 화내고, 코에다 구이지만 하면 화나고, 불편하고, 입맛에 맞지 않으면 싫음하고 괴로워하는 그 일체 모든 것들이 그 안에 자기 업에 차곡차곡 쌓여 있어. 그 자기 업이 자기 영혼이거든요. 영업이 이게 씨앗이 돼서 발화하고 좋은 곳에 태어나는데, 다음 생에 태어날 때는 또 그렇게 동물이나 또는 또 수 없는, 이제 가르침이 그런 거예요. 수면은 이게 생사를 그렇게 넘나든다 이러거든요.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그걸 모르면 내가 대답해 줄 용의가 있어요. 어떤 학자가 와도. 이게 왜 그러냐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근본업은 5%밖에 안 되고요. 그거 봐야 그죠. 큰 부자로 태어날 때는 이 사람이 태어날 때 어떻게 되죠? 업이 부자로 태어난 부분 그렇게 큰 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좋은 업을 가지고 태어났잖아. 근데 망나니 짓 해가지고 망하는 집안이 많잖아. 그래서 그게 실체가 없는 거예요. 5%밖에 안 되는 영향력. 그러면 어떤 것의 업이 중요해야 되죠? 살아있는 생업이라고 그래야 되죠. 이걸 창업업이라고 해요. 생활업, 창업업 그래요. 이것을 뭐라고 그래야 되죠? 이것을 생업업이라고 해요. 생업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들여다봐요. 어떻게 생각할 건가? 어떻게 말할 건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해서만 지극히 자기가 깨어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어떤 것을 볼 때 이것은 감사한 거구나 라고 봐야 돼. 그러니까 지금 나한테 힘은 이것을 보고 운명업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표현하면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이 과정을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운명의 업이다 그러는 거예요. 운명의 업을 찾고 살아서 선근을 많이 쌓고 지혜를 구하고 종교하고는 아무 관계없어요. 다 자기가 받는 거예요. 자기가 수행하고 이해해야 돼요. 내가 그냥 늙고 병들고 죽어버리면 세상이 허무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있는 씨앗이 지금 자라고 있는 거예요. 다음 생에 가지도 않고 이 생은 그냥 그대로 살아있는 존재성이 그대로 생명력을 그대로 가지고 유지하고 있어요. 이 법회를 통해서 가난, 병, 불행이 본래 없다라고 하는 진리를 가르치는 거거든요. 가난, 병, 불행이 본래 우리한테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이 업에 의해서 내가 무슨 짓 때문에 뭔 일 때문에 이런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연 것이 이 법회라는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이고 인도에 따라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이 귀한 거예요. 알게 해줘요. 뭐래, 그죠? 나한테는 늙거나 병들거나 죽거나 소멸하지 않는 그 반야신경에 수없이 결정적으로 말해놓잖아요. 불생불멸이잖아. 불구부정이고. 그 얘기를 우리가 매일 읽으면서도 몰라. 육체가 죽으면 죽는다 이렇게 보고 살아요. 육체는요 그냥 고치에 불과한 거예요. 사람의 고치에 불과한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만들고 있다가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의 지금 조사해보면 주인이 어디 갖고 없고 물질의 주인이 돼가지고 그 주인 노릇을 하고 살아. 너무 재밌죠, 그죠? 그거를 보고 우리는 미망의 세계에 산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이 전에도 먼저 말씀드렸지만 시작하는 날 말씀드렸죠. 입시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지장보살 하루에 108번 꼭 합니다. 요거는 소리내서 합니다. 지장보살. 지장보살 이렇게 부를 때마다 저 지장보살이나 관세음보살, 남아미탑을 이런 것을 지장하고 만들어서 서가세존의 입에 의해서 이게 결정된 이 보살상이 생겨서 나온 거거든요. 이 보살은 저 우주 전체 삼라만성의 모든 에너지를 집어넣어서 만든 것이 불보살의 명호예요. 그래서 지장보살이라고 하는 명칭을 부르면 옆에서 들었거나 내가 적었거나 어디 원부를 모셨거나 생활을 했거나 한 건 없이 그 공덕의 힘에 의해서 그러니까 지금부터 배우셔야 돼요. 어디서 누가 지나가면서 지장보살 부르거나 형상을 봤거나 어디 기와적을 하나 지나가다 보면 이거 부서진 절이라도 보이잖아, 그죠? 보면서 보면 뭐라고 배워야 돼, 이제 따라서 배웁니다. 나쁜 것은 없어지고. 내가 이게 벌써 8년째 지금 몇십 년을 지금 하고 있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그 내가 이해를 했어. 자기 벽에 자기 속에 있는 한 절대 그 벽을 못 넘어선다 그래. 데미안이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이 있거든요. 아래서 깨어나지 않고는 절대 세상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귀한 것도 몰라. 자기가 복 있는 줄도 모르고 자기가 행복한 줄도 모르고 자기가 매 순간순간 좋아져 가고 있다는 사실도 몰라요. 이해되시죠? 그죠? 깨어나지 않으면 알아차리지 못하면 평생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사랑도 모르고요. 정말로 뭐죠? 의리라는 것도 모르고 정말로 뭐죠? 자비심이 뭔지도 모르고 그러다가 죽으면 자기 씨앗, 아까 근본업이라고 그랬죠, 그죠? 이 근본 씨앗에 영향을 좀 주고 살아야 되는데 그냥 헛가비로 내줬다가 나중에 이제 돌아가실 때는 누가 그나마도 자손이 불교하고 인연이 있어서 49제 제라도 지내주면은 그렇게 깨달음을 얻게 돼. 이해되고 알게 되고. 그래서 집착감 이런 데서부터 벗어나게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는 요 씨앗이 형편없는 나무가 됐든 뭐든지 됐든 씨앗이 형편없어져 가지고 좋은 열매를 맺질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영원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해요, 그죠? 영유와 태령을 공양하고 예경드리는 이유가 딱 생겨요. 그 사람은 자살자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 조사해 봤어요. 제가 공부해 봤더니 제정신으로 하는 자살자는 없어. 자기 의지대로 죽는 것은 거의 없어. 무슨 이유 이랬잖아, 그죠? 그게 죽는 사는 의미보다 더 크진 않아. 근데 어느 순간 자기가 업력이 자기의 이 업신이 잘못 들어가서 제정신이 없이 그런 일을 해. 그 우리가 보면 그 시설에 가보시면은 사람을 죽였거나 상해를 했거나 이런 사람들 보면 무수히 만나서 우리는 대화하잖아요, 그죠? 만나보면은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도대체 네가 왜 그랬나? 보니까 말짱해. 나보다 잘생겼고
신수도 나보다 좋고. 근데 하는 짓은 아주 고약한 짓을 세상에 짓을 했거든. 물어봐요. 100명이면 딱 다 대답이 뭐예요? 그죠? 자기가 왜 그런지, 그때 왜 그런지 모른다는 거야. 화가 치밀어가지고, 눈이 뒤바뀌어가지고 안 보인다는 거야. 남은 지장왕 보살만. 그러니까 잘 봐요.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것을 깨우치게 하고 이것을 이해되게 하는 것이 나를 깨어나게 하고 나를 복되게 하고 나를 지혜롭게 하는 것이 연불이에요. 그러니까 따라 하셔야 돼. 지장보살 기도를 하시고 또는 인연 따라 이제 도량이 자기가 내가 지장보살님 이쁘면 지장보살님 기도하시면 되고 또 뭐라 그래야 되죠? 관세음보살님이 더 이쁘시면 관세음보살님 기도하시면 돼. 괜찮아요. 아미타불 하시는 분들 아미타불 하셔도 돼요. 연불의 힘은 그렇게 위력이 있어요. 그래서 따라 하겠습니다. 나쁜 건 없어지고 좋은 것은 오고 있다. 그 지장보살이라고 해서 들으면은 나한테 나쁜 것은 없어지고 좋은 것은 오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깨우치는 거예요. 이렇게 훈련이 되셔야 돼. 이건 그냥 아예 자동으로 놔둬야 돼. 이거를 바탕 의식에 딱 깔아 놓으셔야 돼. 어디 지나가다가 저 부서진 기와라도 보면 저거 나한테는 나쁜 것은 없어지고 좋은 것은 오는 거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 그게 첫 번째 언어고 첫 번째 생각이고 첫 번째 그렇게 살면 돼요. 지장보살 이름을 붙여서 반드시 뭘 붙여야 돼, 그죠? 오직 감사합니다라고 배우세요. 감사한 것을 자꾸 배우면 감사할 줄 아는 것에서 뭐든지 감사한 것이 생겨요. 껍데기는요 변해가요. 변혁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물질이나 모든 이 세상의 그 어떤 형체라도 변혁성을 가지고 있어요. 진실성이 없기 때문에 머리카락 변하는 거 안 보이세요? 3일 지나면 또 깎아야 되고요. 3일 지나면 또 깎아야 되고 이래야 돼. 그걸 변혁성이라고 그래요. 이게 힘들어. 육체적인 고통이나 집안의 문제라든가 정말로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생겨도 중생은 그래도 깨달지 못해. 그래도 자기가 귀한 줄 모르는 거예요. 고통을 겪고 나야 부처님을 따르거든요. 힘들어야 그렇게 고초를 해도 또 깨우치지 못해. 인과가 어떻게 와서 와 있는지를 자기가 깨우쳐야 되는데 못 알아듣는 일이 훨씬 깊어요. 그래서 은혜롭게 지장보살님이 현상에 나타난 것이 지장보살이에요. 여기 철원시문사는 생지장보살이라고 하시거든요. 살아있다는 게 돌로 되셨지만 산 지장보살님이 옆에서 모든 것을 도와주시는 것처럼 살아있는 지장보살님 도와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은혜가 일어난다, 공덕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있기 때문에 그게 생지장보살님. 누군가 조성했겠지. 근데 그게 의미가 아니에요. 이걸 믿고 따르면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일반 심심이 아닌, 그렇죠, 그죠? 심심이로 딱 들어서게 되면은 알아차리게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이 보고 듣고 느끼는 것 자체가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감사 수행 많이 하시고 뭐든지 감사한 마음을 가지시고 감사한 생각을 가지시고 감사한 말을 입에 자꾸 붙여서 하세요. 그러시면 나쁜 것은 점점 없어져요. 그 얘기는 뭐냐면 현상에서 업을 좋은 것을 자꾸 쌓으면 그렇죠, 그죠? 그러면 안에 근본 업이 없어져. 근데 자꾸 자기를 불평하게 자기 스스로 끌고 살면 5%밖에 없는 영향력이 점점 자라서 나중에 죽을 때는 90%, 100%가 그 업력이 자기가 근본 업으로 그거밖에는 가는 게 없어. 이걸 무섭게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우리가 공부해야 되고 선행을 바꿔야 되겠다 이 생각이 좀 드시면 배우는 잘 오신 것이고 고맙게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하든지 지장보살의 가피가 항상 살아있어서
내가 기도하는 만큼 반드시 원력이 이루어져요. 네. 이제 끝내라는 얘기. 5분, 9분 초과됐어요. 다 같이 합장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항상 내 곁에 계셔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저희를 보살펴주고 계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초제 제 공양을 그대로 돌아앉아서 좀 하시겠습니다.